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풍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도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주중에 학교에 청소를 하러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쫓겨났고 어떤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가 되신다면서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눈에서 왜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까? 늦은 밤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목사 그만할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목사님 괜찮지 않느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과분한 대접도 받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박노해 시인은 감사한 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팔순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키 흐느끼셨다.
왜 어머니가 우셨는가? 다른 사람들은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고 고문받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아들 몸 성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그게 감사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감사인가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까? 자기 만족의 감사는 차라리 죄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새벽 예배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들어주지도 않는데. 설교 준비도 안 했습니다. 설교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교회 안에 사랑, 용서, 관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은혜 안에 사는 척 하는 거지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인간은 안 바뀌더라고요. 모두가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어요. 분명 설교 준비하면 주님이 그러시겠지요. 너는 소망을 이야기해라. 감사를 이야기해라. 성도를 위로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싫다고요. 저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 삐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읽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수요일에 설교 초안이 완성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토요일에 설교를 퇴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금요일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온갖 잡생각과 분노와 실망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안 하겠다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말씀 들으러 온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 감정으로 마음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하지는 못해도 사람들 동원해서 로마와 싸워줄 줄 알았는데 손 한 번 못 써보고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는 실패했고 제자들의 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 또한 엠마오 제자들처럼 실망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들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네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실망한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집으로 가자. 그게 엠마오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라는 의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베드로가 그랬지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지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엠마오로 향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엠마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엠마우스라고 해서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샘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온천으로 갔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온천에 쉬러 갑니다. 피부병도 고치고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고 피로도 풀고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싶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 지쳐 있구나. 이 사람들도 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모, 형제,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정말로 쉬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련 고난도 받았고요, 손가락질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하고 몸은 지쳤습니다. 그래, 일단 온천이라도 가서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든 생각 좀 해보자.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사모에게 목사 그만할까? 라고 물었던 것도 아마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힘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실망하고 지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내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서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난 지치는 걸까?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주일 예배 때 읽는 말씀이 전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 속에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로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20분짜리 설교 듣고 그냥 끝낸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면 다 죽는다. 거기 인간들 장난이 아니더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 10명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까 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의 기준과 저의 시각에서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그거 못해. 그거 안 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발에 부어가지고 향유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가룟 유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말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27절을 보시면 말씀이 없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 절대로 내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냉랭한 시선과 상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수를 집계해 보니 4,366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4,366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몇 명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모두가 미지근하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2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없을 때에는 냉랭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교회를 변화시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입니까? 장로님의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 교회에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인이라는 사람,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뜨거워지는 사람, 곧 의인이 없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시오. 바쁘다, 나 눈이 침침하다, 기력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궁하면 통하고 간절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눈이 침침해도 기력이 없어도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독교 방송이라도 틀어놓고 엄청나게 큰 글씨 성경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유튜브 설교 틀어달라고 하면 다 길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울면 엄마가 공갈 젖꼭지를 물립니다. 그러면 금세 조용해지지요. 아이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잠시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공갈 젖꼭지만 물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하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갈 젖꼭지만 물지 않겠습니다. 엠마오와 같은 온천은 잠깐의 쉼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갈 젖꼭지입니다. 말씀에 의해 붙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뜨거워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서 엠마오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